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생각하여 거기서 닷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짝 붙어 항해하였으나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유사에 빨려 들어갈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특히 김영자 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역시 주님께서 돌봐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죠. 네.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카이사르의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하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백부장의 보호 아래, 즉 아우구스투스 백부장은 황제의
친위 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친위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장급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마로 가서 카이사라를 만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다 좀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은 오후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내용이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에게 바울이 넘겨져서, 그래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드라미티움이라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황제에게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그다음에 아리스다고가 이 배를 타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밑에 있는 키프로스 섬 아시죠? 아래쪽을 향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이번에도 바람 때문에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을 향해 하여 라세아시 맞은편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게 크레테에 있는 섬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백부장을 비롯하여 선장과 선주에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많은 시간이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지나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니, 라면서 배를 여기서 쉬고 정박하고 겨울을 나고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로 가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봄에 이제 이탈리아 가자고 권고를, 그러니까 죄수가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자 선장과 선주가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고 하니 베니게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수가 이제 그걸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은 백부장이 바울의 권고를 거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니게로 갈 때 이제 처음에 남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배가 순항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잘 떠났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 클로돈이라는 폭풍이 이제 몰아닥칩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휘말리게 되죠. 배가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밧줄을 감는 기구를 버려요, 스스로. 그런데도 폭풍이 멈추지 않자 여러 날을 해도 없고 밤도 없는,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구조받을 희망이 사라졌구나 하고서 이제 절망 가운데로 이제 나락으로 딱 떨어지죠.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선생들아,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을 것이다. 이제 바울이 내가 한 말을 왜 안 들었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우리가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내가 그러니까 들었으니 이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기운을 내라 이게 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침내 어떤 섬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섬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섬이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이제 이들이 상륙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배와 배에 싣고 있던 많은 물건을 다 잃어버리죠. 배가 그러니까 파산당하니까.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았다는 내용이 바로 27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배가 적은 배예요, 큰 배예요? 상당히 큰 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거기다 화물까지 실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인생은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런 항해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배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백부장과 군사들, 또 바울의 일행들,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 그 다음에 승객들이 타고 있죠. 여기서 백부장은 이 배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배의 총책임자는 선장이지만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배가 항구에서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백부장인 것을 보면 백부장이 이 배의 리더인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분이 워낙 높으니까 어때요? 예. 그러니까 백부장이 야, 항해해 하니까 어때요? 근데 말 들어보고 결정을 하니까 그래요. 만약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멈춰라고 하면 선장과 선주가 어때요?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위치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배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배가 가정일 수가 있어요. 이 가정. 그다음에 교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이 리더고, 교회는 목회자가 리더고, 직장은 사장, 대표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둘째, 배에는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금식하는 때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를 하게 되면 위험한 일을 겪게 된다고 말하죠. 배도 파손하고 많은 손실을 입을 것이니까 겨울을 나고 봄에 출항하자라고 권면을 하죠. 근데 그러자 선장과 선주는 배가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장과 선주가 베니게로 가자는 속내는 배가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어떻게 해요? 물건을 하선하고 사람을 내리고 그러면 뭘 벌어요?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빨리 가고 싶은 건, 선장과 선주는 이익을 남기고 싶어서라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위험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사업하다, 가정하다, 뭘 하다, 야, 세상에 위험한 일이 없는 게 어딨어? 하다 보면 리스크도 있지.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이 나기에 불편하니까 베니게로 가서 겨울을 나자는 말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베니게로 항해할 것을 결정함으로 배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죠. 자, 여기 보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고난이 있을 것을 아는 바울의 일행이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을 나기 불편하니 베니게에 가서 겨울을 나자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하죠.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이익 때문이라도 위험을 조금 우리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우리는 출항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백부장이, 리더가 베니게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항해를 결정합니다. 오늘 가정과 교회, 직장 거의 같은 맥락에서 잘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래? 백부장은 바울보다 뱃사람인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말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결정에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없어 보여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가장과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직장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보니까 손자가 손주가 뭐예요? 뱃사람이잖아요. 갈 수 있다 그러고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 좀 276명이 겨울을 날라고 하면 어때요? 좀 뭔가 숙소고 뭐고 어때요? 좀 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대다수가 가자 그러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이때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예? 백부장처럼 우리 그렇게 갑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도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죠. 바울처럼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니 잠깐 쉬었다 가자는 사람도 있고 또 선장과 선주처럼 이익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가자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해 흔히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보다 좋은 환경을 원해서 가자는 사람들도 있죠. 아 여기 너무 불편해. 여기서 사는 게 너무 꼬질꼬질하잖아. 좀 더 좋은 환경에 가서 살아야지 지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 어떻게 생각이 다 다른 각자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가야 돼요. 생각이 다 달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되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나 여기 남을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선장과 선원은 말할 것도 없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승객 역시 목적지가 이탈리아 로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나 여기 남을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이 다 달라도 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세 번째, 배가 겨울을 나기 좋은 곳으로 떠날 때 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름다운 항구를 떠나 겨울을 나기 좋은 베니게로 갈 때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자신들의 뜻대로 될 줄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짝부터 항해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돈이라는 폭풍이 불자 배가 바람에 휘말려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이 목적한 곳을 향해 갈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기를 잘했어.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를 잘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위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모두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처음에는 순조롭게 되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위기가 닥치죠.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허둥지둥대며 갈피를 잡지 못하게 돼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도 어땠어요? 처음에 그냥 막 좋아가지고 난리였어요. 근데 좀 있다가 뭘 만나요? 홍해를 딱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이 부분을 어렸을 때 잘 깨달으면 뭐예요? 인생이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이 항상 잘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왜 그럴까요? 사람의 삶이 항상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경제라고 하는 이 경기도 뭐예요?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침체됐다가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주기라고 하잖아요. IMF 때 있다가 10년 뒤에 또 어떻게 해요?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다음에 또 지금 또 그렇다 그러잖아요. 거의 뭐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로서 어떻게 해요? 부침이 계속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죠, 실제로.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냥 잘 될 줄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때요? 턱 해가지고요. 우리 김종환 형제님 지금 안 계시는데 얘기하잖아요. 인쇄 거기 옆에 공장 사장님이 아모레에다 납품해서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공장 증설하고 막 했는데 웬걸 좀 이따 그냥 아모레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주문이 그냥 뚝 떨어지니까 어때요?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그거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순풍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5, 17절에 보면 배가 나갈 수 없자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가요.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바람을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27장 18, 19절에 보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 밧줄 감는 기구를 자신의 손으로 버려요. 내가 직접 버려요. 그냥 남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7장 38절에 보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먹을 양식인 밀까지도 버려요. 밀. 27장 38절에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며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진짜 엄청난 거죠. 그죠? 먹을 양식까지도 다 버려요. 살려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서 1장 4, 5절에 보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만나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놓이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위기 만나면 뭐야? 하나님 모양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럴 것이고 또 뭐예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자기 신들한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극한 어려움이 오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잖아요. 옛날에 뭐예요? 금도 팔고 뭐고 다 팔아버리잖아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교회 역시 어려움이 오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죠. 또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직장 역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오늘 사도행전 27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정입니다. 보트 구명정, 우리가 배 구명정 달고 다니잖아요. 그걸 쓱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27장 3절에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어려움이 오면 자신만 살겠다고 가정을 떠나는 아버지도 있고, 그렇죠? 어머니도 있어요. 또 자녀들도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아버지가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엄마도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가지고 나가버리는 사람. 애들도 그래요. 아유 못 살겠어 하고 떠나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또 자신이 다니던 직장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만 살겠다고 미리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회사는 미전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우면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 힘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건 부지기수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고난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때 그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은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떠나라고 여러 곳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6장 5절도 로마서 16장 17절에서도 떠나고 피하라 라고 그런 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망가려고 그냥 이게 오늘날 뭐 거룩배를 구명정을 딱 내리는데 사도행전 20장 31에서 32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도망가려 하는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딱 해요. 바울이 눈치가 뭐예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자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달아내리던 거룻배에 구명정의 밧줄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 거죠.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직장을 떠나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선원들이에요. 떠나면 선원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살까요? 죽어요. 그죠? 이 상황 뒷상황 보면 불에 들어간 사람 다 죽어요. 배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간다 해도 다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예레미야 42장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보기에 이집트를 보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면 거기는 안전하겠어 라고 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요. 한번 예레미야 42장 13에서 17절 프린트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래요. 시작. 너희의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런즉 이제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너희 얼굴을 확실히 고정하고 가서 거기에 머무르려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던 칼이 거기 곧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요, 너희가 무서워하던 기근이 거기 곧 이집트에서 너희 뒤를 바싹 따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리니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 중에 아무도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피해 살아남거나 도피하지 못하리라. 자신들이 보기에 안전한 이집트로 가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기근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가므로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피해 살아남지 못하고 도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직장이나 교회에서 자신이 보기에 싫은 사람이 있어 다른 직장이나 교회로 옮기면 모두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나 저 인간은 보기 싫어서 저 인간하고 나 도대체 같이 못 살겠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오빠가 싫어, 난 쟤가 싫어 해가지고 난 그래서 집 나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근데 그러면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요? 다른 직장 가면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전 사람이 지금 사람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게 더 뭐랄까 안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래요. 고참이 막 괴롭히는 고참이 있어요. 저 인간 나가고 나면 좀 군대 생활 할 만하겠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다음에 또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가지고 또 괴롭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간다고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걸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가는 여정에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려 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함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폭풍 속에서 도망가면 안 될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지기에 버거운 짐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고난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요새도 수능 끝났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에서 문제 내라,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라고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배운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머리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거 생각하지, 준비 안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어려움을 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원해서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10절에 바울이 이 말을 하죠.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자,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구조받을 희망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며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 여전히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모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에서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왜요? 그거 배우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절망 속에 홍해에 빠졌을 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잖아요. 빠져 죽었어요? 적군에게 잡혀 죽었어요? 기적을 보잖아요. 기적을. 제가 이거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전에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 속에 빠져서 거기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몰아넣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도행전 27장 21에서 26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항구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해요. 먼저 내가 이전에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전해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갈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배를 타고 평안히 갔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선원들에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고난이 만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고난을 만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피해 도망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면 도망가려 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백부장을 제외하고 아마도 바울이 큰 죄를 지어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백부장은 어떻게 돼요?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죠.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리고 다른 제수들에게는 그런 호의가 없어요. 그런데 선원들과 배에 타고 있는 그 승객 화주들은 뭐예요? 백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딱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큰 죄인인가 보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을 만난 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항구에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했을 것이며 또 폭풍 속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거든요. 언제? 이 뒷부분에.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도망가려 할 때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배에서 살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손들 군사들이 딱 끊어버려요.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백부장이 끊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끊어버려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어라라고 권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먹고 기운을 냈다고 사도행전 27장 34, 35절에 말을 해요. 바울의 말에 어때요? 백부장보다 어떻게 해요? 더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폭풍을 안 만났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높아지는 거죠. 다 하나님이 또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거야. 백부장도, 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장도, 선원도, 선주도 바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고난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이 있죠. 이단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단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일반 교회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잘못된 곳이니까 우리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야? 저 이단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러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누구 말이 맞아? 그래요. 모르는 거야. 근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이단인지 누가 이단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당 파당도 있어야 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있어야지 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의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짜가 없으면 진짜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품이라고 말하면 다 뭐예요? 짝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짝퉁과 진짜는 구별해요, 못해요? 일반 사람들 잘 못해요. 네, 전문가는 아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나자빠져 버려요. 다 나자빠져. 그러니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야 하리라.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예요. 그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기며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 소리 하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좀 평안하고 잘 되려고 믿는 거지 무슨 환난을 만나려고 믿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 순항할 때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폭풍을, 내가 원하지 않는 폭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폭풍을 만날 때 도망가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고자 내가 폭풍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만나고 싶어서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시편 107편 23,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으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노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폭풍 만났더니 뭐 했대요?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데리고 나왔다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잔잔해가지고 원하는 항구로 데려가셨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 꼭 어려운 일이 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속에서 주님이 나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래 나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나처럼 믿어봐, 나처럼 믿어봐, 바울처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백부장에 이끌려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폭풍을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은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순탄한 길도 있지만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살 소망이 끊어질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당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다 나같이 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들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